금요 성령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편히 쉴 곳과 풍랑으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나를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
다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금요 성령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정영근 전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정영근 전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개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금요 성령 기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사님을 하나님 통로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7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가슴 뛰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에 랜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래 랜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터넷을 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연결하는 선을 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랜선이라는 단어가 최근에는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모여서 대화하고 나누고 하는 모임들을 뜻하는 것을 랜선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스포츠 경기를 직접 참관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끼리 영상을 통하여서 서로 바라보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스포츠를 보고 응원하는 것, 이것을 랜선 응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단 가수와 배우들이 하는 공연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공연장에 갈 수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랜선 공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이 랜선 모임으로 진행을 하고 각종 모임들이 이 랜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 교회의 한 부부순이 랜선 찬양이라는 것을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주셨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같은 찬양을 함께 목소리를 내서 찬양을 한 것을 올려주셨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현재 랜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얼굴을 서로 바라보지 못하지만 온라인상에서 함께 랜선 예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한 공간에 모이지 못하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믿음으로 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랜선 안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도전과 분명한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도시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형성된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특히나 가버나움은 로마가 통행세를 걷는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세금의 원활한 징수와 치안의 안정을 위하여서 로마의 군대가 이 가버나움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주둔하던 군대의 지휘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래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의 한 개 군단이 6,0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대장 이상급의 지휘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가버나움 지역의 모든 군사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군사 책임자,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는 것과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자,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계속하여 집중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온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가버나움의 군사 책임자였던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여서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 종을 치료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읽다 보면 두 개의 사건은 같은데 내용이 상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의 심부름꾼, 곧 그 사람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하는 모든 교섭들은 그들과 함께 그를 보낸 사람을 대표하는 교섭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온 것으로 기록되어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나온 유대인 장로들은 당시 가버나움 지역에 영향력 있는 유지들을 장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이 가버나움 지역에 회당을 지어줬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반드시 그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장로들의 청을 들으셨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던 길에 백부장의 다른 측근들이 또 와서 백부장의 말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도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하는 말이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내 하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유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 자체를 유대인들이 꺼려한다는 것을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을 배려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담을 느끼실까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가 이방인이 되었건 나병 자가 되었건 가리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그곳에 나가 그를 만나고 그에게 도움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고백은 그가 이어서 고백하는 7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중간에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고백하였던 고백이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8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신도 자신 위에 상관이 있고 자신의 부하도 있는데, 상관이 이야기하면 자신도 그대로 행하고, 자신이 부하들에게 이야기하면 부하들도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한마디로 놀라움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의 사람들은 크게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워하였다라는 표현은 복음서에만 30여 차례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놀라움을 표시한 구절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과 또한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셨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놀라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마음의 놀라움은 곧 가슴이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 주님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에 놀란 예수님의 반응은 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제자들보다, 어떤 이방인들보다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놀라시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음부에 가게 될 것이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에는 오늘 이야기의 결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던 백부장의 하인이 깨끗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는 백부장이 믿은 대로 그 하인이 즉시 나았다라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인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면하지 않았음에도, 한 공간에 있지 않았음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곧 죽을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대면하지 않고 한 공간에 있지 않음에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여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되어져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믿음대로 응답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놀라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드려지고 있는 랜선 예배는 어느 날 갑자기 온 형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여서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랜선 예배자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믿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시작은 첫 번째, 주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해야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바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가운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계속하여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볼 때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에, 나를 통하여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기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십자가의 복음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여겼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였던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로마군의 지휘관, 가버나움의 치안을 책임지는 군사 책임자였던 백부장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데리고 있었던 부하, 그 종이 죽게 되어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부하가 죽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오랜 경력과 경험이, 그리고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주요 직분과 직책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거룩함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앙의 배경과 직분, 직책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함의 길을 가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을, 또 나에게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최우선적으로 발견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이전에 나는 죽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고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삶, 영생의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길을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이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도 교만한 일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자꾸만 내 안에서 나의 의, 나의 사랑, 나에 대한 사랑, 자기애와 자기의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함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도 게으른 일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며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함께 책망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게으름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현장에서의 모임이 제한되어지고 랜선 예배로 드리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게으름은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쳐서라도 주의 말씀을 복종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주의 말씀을 복종하기를 두렵고 떨림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먹고 결심하여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신앙이 정체되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보다 신앙이 더 후퇴되어지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에 정함을 갖고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랜선 예배,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가슴을 뛰게 하는 믿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시작은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시선, 불편한 것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며 반응하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은 민족적, 사회적, 정치적 장벽을 뛰어넘는 행동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로마인이 식민지 백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이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합당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또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신의 신분을 모두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즉 사회적인 신분과 질서를 깨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유대 사회 안에 정치적인 이슈이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며 따랐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그런 예수님을 경계하며 약점을 잡아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민족적, 사회적, 정치적인 장벽을 모두 뛰어넘어 예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시선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자꾸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주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문제 앞에 주저앉게 되어지지만 문제를 주신 주님을 주목하면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을 우리들 가운데 주심을 믿습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고 그 고통의 크기가 제 아무리 크다 하여도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해석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통으로 다가오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정지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었던 모든 일을 멈추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흐트러짐 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주목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 사랑하는 종의 죽음 앞에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였습니다. 아픈 이를 붙들고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를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예수님을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의 가슴을 뛰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만나는 분들마다 힘겨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분노,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것, 관계들 가운데 갖는 어려움들, 무엇보다도 함께 모이지 못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살 길을 찾아 몸부림치게 된다고 그것들이 잘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문제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주목하며 먼저는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할 것입니다. 냉랭한 우리의 가슴, 식어진 우리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져 뛰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과 우리 앞에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의 가슴을 뛰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여 바로 하십시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믿음의 코드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랜선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로하여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으로 주님을 주목하여 반응하여서 모든 문제에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는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냉랭해진 우리의 가슴, 먹먹해져서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젖어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안주하는 신앙은 곧 퇴보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심과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어지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라도 주의 말씀을 복종하겠다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무런 공로와 능력이 없음에도 부족한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인하여 기뻐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마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기에 우리 앞에 그만한 마음들 자기애와 자기의를 통하여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신앙의 후퇴와 정체되어진 가운데에 하나님 그렇게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 자신을 보며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믿음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선 예배 가운데에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게으름이 깃하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게으르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주목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들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고백과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랜선 예배자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뛰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놀랄 만한 믿음, 우리 주님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합니다.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것처럼 빛이 빛을 발해야 하는데 소금이 소금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길가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 되어질 뿐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비판과 비난의 소리를 우리는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이 여겨주시고 이 땅의 조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이 의정부 지역을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갖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세우신 리더십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과 공포 가운데에서 온통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립하여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과 열정과 눈물을 통하여 이 땅에 조국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음에도 우리들이 더 겸손하지 못하였고, 우리들 가운데 주신 신앙의 본질을 쫓아 빛과 소금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경기 북부 지역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갖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상처받았던 자들로 하여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함이 정리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이문간에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더하시고 마음 가운데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깎여진 영혼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게 하시고 이를 돕는 모든 무교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깎여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운영위원들과 모든 직분자들 리더십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원합니다. 각 개개인의 욕심이 아닌 어떠한 집단의 욕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러한 주의 뜻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며 삼으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다 주만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각자의 마음에 손을 담아 주님께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버거운 시험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겨내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 중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주목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꾸만 우리들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여서 문제 외에 다른 곳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문제와 시험 가운데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심을 하나님 신뢰하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너머에 계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막혀졌던 복의 바다가 열리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혹 이것이 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하여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오니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죄의 도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릎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마음을 지켜주셔서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